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부분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라고 하는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16장은 이제 마지막 프록이고 15장까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실천에 관한 부분을 12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실천에 관한 부분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첫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할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영적 예배라, 이 말은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그 헬라 원어에 보면 로기코스 아트레이아,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옳다 여겨질 만한 예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실천 부분에서 가장 먼저 있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 합당한 예배의 3요소, 예배의 근거가 무엇인가, 예배의 방법은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우리가 잠깐 동안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배의 근거가 무엇인가?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죠. 앞에 있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다 이해하고 잘 들었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가 사해지는 방법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약에서는 그것을 헤세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자비하심이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공덕을 쌓아야.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 종교들의 그 구원가는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정성을 지극히 들이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게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애초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의지와 어떤 마음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다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단계는 전적 부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애초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그 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가?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자식들은 부모님이 먼저 믿었으니까 모태신앙으로 할 수 없어 끌려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예배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가 예배의 내용입니다. 이 예배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표현 가운데는 이 두 가지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나? 첫 번째는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산제물, living sacrifice.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물은 다 죽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피를 받고 껍질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태울 것은 태우고 심지어는 그 내장에 있는 기름까지 지방까지 다 빼내어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짐승을 드렸던 피를 흘려 드렸던 그 짐승 제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신령한 그 영혼이 새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어떤 모든 삶의 한 부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에 역설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죠. 당시 이 로마 영역 안에 있는 모든 피지배 국가들, 식민지 국가들,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와 같았습니다. 지중해 북쪽으로, 지중해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 스페인까지 전체가 다 로마의 영역 아래에 있었죠. 이 사람들은 로마 철학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철학은 원래 헬라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그 정신적인 분야, 철학적인 분야는 오히려 헬라 철학이 로마를 정복했다라고 불러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원론. 이 이원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은 아름다운 것이고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선한 영혼이 이 악한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더러운 육체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몸은 무덤이다. 그래서 헬라 철학 당시에 여러 가지 희극도 많고 연극도 많고 했잖아요. 그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둔 수많은 연극들을 보면 거의 99%가 비극입니다. 비극. 막 인간의 행복을 구하고 서로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을 나누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걸핏하면 전쟁하고 걸핏하면 배신하고 그 배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처절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것이 당시 헬라 철학의 기반으로 했던 여러 가지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사조예요. 왜 인생 자체가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가치관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이 더러운 악한 몸, 이걸로 무슨 신령한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이걸로 무슨 영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그들의 잘못된 철학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신령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의 본체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생명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영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이제 들어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졌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찬송을 부를까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돌아다니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산에 가면 그 산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친구 만나서 놀면 그 노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목사님이 공부는 예배다,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그 이원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는 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공부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거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상 속에 배어져 있어서 맨날 교회에서만 죽치고 앉아서 시간 보내고, 때로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직장생활에 가서 내 삶에 성실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다치면서도 마지막까지 드리블을 해서 골을 넣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까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뿜어내는, 내가 발산하는 하나님의 그 향기를 맡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공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드리는 이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하라. 자, 오늘 그 2절 앞부분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 세대, 자녀 세대에 말하는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그 영어 성경 보니까 월드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온, 헬라어의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썼고,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 세대 저 세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이 휘두르고 다니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철학, 잘못된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 1년 내내 한 번도 죄 안 짓고 늘 뭐 이렇게 존귀하고 영화롭고 늘 옳은 말만 하고 얼굴에는 빛이 나고 막 광채가 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한다. 내가 똑같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공부는, 내가 하는 말과 행실은, 내가 하는 삶은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직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직장에서 보내는 그 시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출근하고 합니다.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다니는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성경적인 철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황금만능주의, 능력제의주의,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리고 얼마나 이기주의가 팽배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이제는 좋냐 안 좋냐를 따져요. 내게 좋으면 그게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게 그른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다가 뉴에이지에다가 온갖 세상이 잡동사니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이 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받아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재미난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 이거는 수동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있어지는 결과는 세상을 본받는 결과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멋지게 살아봐야지, 행복하게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런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세상의 본받아 따라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는 것은 뭐예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내 인생이 수동태가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내게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내 변화의 시작이 되어진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들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막으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을 느낍니다. 또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등을 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병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사 맞기 싫어도 선생님이 주사 맞아요 하면 주사 맞지 않습니까? 약 먹기 싫어도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하면 우리는 약을 먹어야 되죠. 그 선생님의 뜻이 내 뜻보다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내 병이 낫는 것이죠. 선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낄 때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죠. 그것을 먼저 전제로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높은 뜻이 있다고 한다면, 내 뜻보다 더 좋은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순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멍청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 앞에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의 삶에 그 뜻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남은 생에 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합당한 예배를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 삼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며 그 뜻을 우리의 온 삶으로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